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능력도 오직 주님 은혜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은혜의 품을 사모하며 주님 은혜의 말씀 사모하며 이 시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녹록지 않고 결코 수월치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내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것을 지난 수요 사경회 때 제가 한 글자 단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닥쳐오는 힘듦 속에서 힘겨움, 낙심, 억울함, 분노, 실망,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어떤 한 글자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막 클렉션을 울리면서 저를 압박하고 그것을 들으면은 저도 법을 어겨야 되는 건데 아니 어기려면 자기나 어길 것이지 왜 나까지 강요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창문을 열고 뒤를 내다보면서 외치고 싶은 한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인가 버스를 향해서 외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여러분 혹시 좀 해보셨습니까? 좀이 뭡니까? 표준어는 좀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세게 발음합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나 자녀를 향해서 혹은 부모님을 향해서 늘 평탄하고 화목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치밀어 오르는 한 말이 정말 내뱉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일터에서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마음의 힘겨움 속에서 좀이라고 외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서로를 향해서 좀, 제발 좀이라고 외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어떤 막연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운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은 문을 연달아서 밀고 나가는데 앞사람이 밀고 나가면서 뭐 잡아주는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하지만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확 놔버려서 뒤를 따르던 내가 위험해질 때 좀이라고 외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다양한, 그것이 울분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도 있고 답답함일 수도 있고, 왜 정말 내 원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저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원인데 그것 하나 안 이루어지는가, 당신은 그것 하나 들어줄 수가 없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이 외마디를 외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쩌면 외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이러한 질문을 가지다 보면 어떤 생각이 하나 드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혹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향해서 좀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이라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5장 본문은 지난주 14장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국제전쟁판에서 이루어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또 담대하게 소돔 왕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뒤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싱숭생숭 무언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순간도 맞이하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쩌면 마음으로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집트 왕과의 관계에서도 큰 곤욕도 치를 뻔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또 마음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애태우고 가슴 졸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을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활짝 열린 그 앞길을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지 이러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래서 더 막막한,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도 분명히 앞서서 경험했는데 지금 활짝 열려 있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 속에 두려움과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삶의 보람, 내가 정말 살맛 나는구나. 이래서 내가 살아있지. 이래서 내가 살맛 나지. 나로 하여금 삶의 보람,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나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언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다 보상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 바로 나 하나님, 내가 너의 보상, 너의 상급, 너의 삶의 보람, 너의 의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그 가슴 깊이
묻어져 있던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해결 안 됐기에 그는 지금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더 막막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국제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거대한 애굽 왕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며 아브라함을 다시 존귀히 여기며 온갖 보화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고 롯과 헤어지는 아픈 일들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정작 처음 출발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온 세상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여전히 자식이 태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의 집안에 함께 있는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너에게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재차 확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별 보기가 참 힘들어졌지만 예전에 얼마나 별이 우리나라 밤하늘에도 가득했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새카만 밤하늘이지만 거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뭇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어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 개인에게 너의 자손 번성하게 되고 땅도 줄 거다. 한 개인 가정에게 그저 복을 주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하나님이 자손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할 땅도 주시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그림의 약속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과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자손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백성을 내가 창조하여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이 본문을 보면 그럼 몸에서 난 친자만 자식이고 입양하거나 한 양자는 덜 중요한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맥락에서 다른 이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람과 사레를 하필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 그냥 자녀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세상을 세우신다는 그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 보아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죄악으로 관영해서 가득 차서 도저히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경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것을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것임을 온 세상에 보이기 위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나의 주권과 나의 권능으로 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확실히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 살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써, 그리고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가 태어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약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이 중요한 6절 말씀이 대두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서 왜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했더니, 그저 믿기만 했더니 그것이 의로움이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괴수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 새롭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새 세상으로 새롭게 하실 것임을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백성을, 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며 마침내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에서 보혈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모든 역사에 우리가 보태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직 이거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뭇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일그러진 관계, 좀이라고 서로 외치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없고 서로를 용서할 수 없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관계, 나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 없는 저 나락에,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이 피로 너를 깨끗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를 믿으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니, 모든 것을 100% 나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니, 너는 그저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새 일을, 생명의 일을 이루는 것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이 생명길을 따라오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100% 이루시고 우리는 거기에 1%도 보태드리는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아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저를 바라볼 때에 낙심될 것밖에 없고 실망할 것밖에 없고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이러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향하여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전적인 주도권으로 나의 권능으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니 너를 구원할 것이니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기만 하여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더더욱 우리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역사에서도 그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땅을 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거기에서 오직 그 이스라엘이 할 일은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것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자리로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한계, 내 상황, 나와 또 관계에 일그러진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 파묻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뭇별을 바라보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저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기에 너의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이룰 것이기에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가 믿음직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모든 낙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할 것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며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 미숙하고 어리석어 때때로 넘어지고 방황하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룰 것이니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실망, 낙심 그 모든 것조차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